하나님 말씀은 욥기 36장입니다. 1절부터 주보는 33절까지 나왔는데 2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36장 1절부터 33절 교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다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질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그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것이고 세상의 그 헛된 교묘한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때가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그 죄악된 판단, 아주 그 인간의 뿌리 깊은 판단이죠. 그러한 죄악된 판단은 어떤 불신자들, 악한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도 역시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인간의 그 죄악된 판단, 다시 말해서 자신을 옳게 보고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드러내셔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게 되면 엘리후는 자신이 욥에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욥에게 이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죠. 32장부터 32, 33, 34, 35, 36, 37장까지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상당한 분량입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욥에게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는 것은
왜 그러냐 그랬을 때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고 뭐 욥의 친구들처럼 욥을 정죄하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1절 2절에 보게 되니까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이렇게 엘리후가 말을 하고 있죠. 왜 아직도 할 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냐면 아직도 욥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도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엘리후가 그 욥의 잘못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근데 아주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후가 32장부터 37장까지 이제 세 친구들을 향해서 무엇보다도 욥을 향해서 말을 하는데 욥은 그 엘리후의 말이 다 맞습니다. 근데 엘리후의 말을 듣고도 욥은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아무리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말을 잘하고 뭐 논리적으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말을 듣고 인간의 말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옳은 말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그건 우리들의 본분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는 거 아니에요. 엘리후가 이렇게 바르게 욥을 향하여 말을 했지만 그래서 욥에게 한번 내 말을 들어봐라. 그리고 내가 당신 옆에 있으니까 당신이 나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올바른 말을 했지만 욥은 그래도 요지부동이었어요. 언제 깨닫게 됩니까? 38장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능력, 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이 깨닫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말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말하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를 깨닫게 하시니까 그가 회개하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지혜와 논리와 능력으로 사람을 회개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후가 이렇게 말을 해도 욥은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욥이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이제 욥이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 자신은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하다,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다, 이러한 주장을 회개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엘리후도 말을 하는 거죠. 물론 욥이 하나님을 향해 불의하다고 한들 하나님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욥과 함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할지라도 역시 하나님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간들에게 있어서나 왕이 대단하고 뭐 어떤 돈 많은 부자가 대단하고 지혜로운 지식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 대단한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욥기 34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왕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왕 필요 없다.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왕을 위해서 온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뭐 대통령 때문에 반으로 갈라지고 이 사람이 돼야 우리나라가 산다, 저 사람이 돼야 우리나라가 산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한 인간에게 집중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필요 없다. 왕에게라도 너는 무용지물이다. 아무런 쓸모없다. 없어도 된다.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라고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도 아니하시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 뭐 그 재벌들의 자녀들이 뭐 이렇게 감옥에 가고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어쩌다가 가면 아주 뉴스에 특별하게 나는 거죠. 부자들의 낯을 세워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정치인들도 그렇고 뭐 판검사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왕, 뭐 지도자들, 고관들, 부자들 다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이에요.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20절에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이렇게 욥이 아무리 하나님을 뭐 불의하다, 필요 없다 해도 아무런 의미 없고 소용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의지하시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 사람이 누굽니까? 그냥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의지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시기에 그 어떤 피조물들의 도움을 전혀 필요로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엘리후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도 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말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욥에게 끊임없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자신이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이렇게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잘못되었던 것을 드러내고 올바르게 말을 하는 것은 엘리후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무엇보다도 엘리후는 하나님을 아는 자죠.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이 정도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자신의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님이 모독당하는 것을 이제 보고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당신이 잘못 말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말을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는 엘리후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대표성의 원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택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하나님은 택자들이 죽은 것으로 여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냐?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해 주셨어요. 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구해 주셨나?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는 엘리후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엘리후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되는 것을 보고 담대히 일어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을 자신의 본분으로, 제일 되는 본분으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 땅에서 자랑거리 많이 얻고 이 땅에서 몸 건강하게 살아가고 이 땅에서 범사가 잘 되는 것, 자기 하는 일 잘 되는 것을 자신의 제일 되는 본분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채워지면 거기에서 만족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살고 또 내가 다니는 직장을 위해서 살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제일 되는 본분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제2입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제일 되는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이 나의 본분이고 내가 할 일이지만, 내가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1이 하나님이고 제2가 내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저도 마찬가지죠. 제1이 나 자신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는 그 의도를,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에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을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욥의 그 죄성을, 우리들의 죄성을 드러내시기도 하시지만, 또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3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라는 것은 믿음의 조상들에게서 이제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그러니까 뭐 부모를 통해서 교육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나도 하나님의 그 바른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받은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보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4절에서 보게 되면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엘리후는 자기가 정직하게 욥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헛된 지식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바르게 받은, 전수받은 지식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지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 당신이 내 말을 듣고 나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욥은 이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욥이 아직까지 계속해서 주장한 것이 자신은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하고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다. 왜냐면 자신은 의로운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누명을 씌우고, 자신을 불의하다라고 누명을 씌우고, 의롭게 행한 자신에게 재앙이 무서운 재앙이었죠. 모든 재산을 약탈당했고, 그리고 또 10명의 아들, 딸들이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했고, 자신의 명예, 일평생 쌓아온 명예와 존귀를 모두 다 잃어버렸고, 또 자신의 건강도 심각하게 이제 잃어버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 재앙이 아주 무서운 재앙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봤자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주니 내가 뭐 하나님 믿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말을 계속해서 이제 욥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후는 그렇지 않다. 욥 당신이 당신을 의롭다 여기고 하나님을 불의하다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소용없다라고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다 라고 이제 이후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31장에 보게 되면 욥도 자기도 고아를, 과부를, 아주 미천한 자를 절대로 이제 무시하지 않았다 말하죠. 자기의 종들이 자기를 향해서 이제 어떤 달려들고 그렇게 대항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자기는 그 종들임에도 인격적으로 대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전능하시지만 우리들 진짜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수에 칠 가치도 없는, 하나님은 왕도 무용지물이다 라고 하시는데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도 멸시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죠. 돈이 조금만 있으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죠. 심지어 하나님도 무시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대개 2만 달러 정도 이렇게 선진국에 진입하게 되면 그때부터 뭐 그것이 미국이든 그것이 유럽이든 그것이 우리나라든 간에 2만 달러 정도 이렇게 그 국민소득이 달성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상대적으로 믿음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통계도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아주 본성적인 부패예요. 인간은 그런 것 같지 않지만 자기가 높은 지위에 오르고 또 많은 물질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교만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런 말 하지 말고 내가 준 것이니까 나를 기억하고 나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한 거죠. 그리고 인간들은 힘이 조금만 있으면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 애들 다른 친구를 도와주라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주신 힘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을 때리죠. 그리고 자기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지혜가 조금만 있으면 지혜 없는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모든 지혜를 가지신 분이신데 무능한 무지한 우리들을 절대로 무시하시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했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엘리후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엘리후는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는 벌 주시고 의인들에게는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5절 그 후반부에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적절하게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6절에 보게 되니까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13절에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일찍 죽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비참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남창이라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자들이죠.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은 악인들을 살려두시지 않죠. 출애굽기 34장에 이렇게 보게 되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넘겨보세요. 없나요? 없나 보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그랬어요. 그러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자를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인들은 벌 주시고 의인들에게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오늘날도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악인들은 반드시 벌하신다고 하셨는데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횡행합니다. 뭐 정치인들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저 사람이 저 나이까지 저렇게 인정을 받고 살아갈까 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악인들을 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횡행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이 악인들이 횡행하게 하시는 것은 악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죄악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에게 내가 생명을 10년을 줬는데 뭐 80년을 줬는데 너가 행한 것이 무엇이니? 너는 너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불의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너의 모든 삶을 봐라. 너가 행한 선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도 그 악인들을 살려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사용하셨어요. 그 악한 애굽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하셨죠.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인이 횡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아차 깜빡하셔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다 적당하게 지으셔서 그 악인은 악인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악인이 횡행한다는 그걸 보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탄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우리와 함께 계셨고 또 하늘에서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악인의 횡행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후는 하나님은 의인들을 돌보시는 의로우신 분이심을 다시 증거하고 있어요. 6절에 고난받는 자들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7절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받는 의인들을 항상 살피시고 의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욥은 이것을 이제 의심했던 거죠. 왜 그러냐면 이해는 되죠. 욥이 당한 재앙이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죠. 일평생 벌은 모든 재물을 잃어버렸고 10명의 아들, 딸들이 죽었는데 살 생각이 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100번 죽는 게 낫지. 그 10명의 아들, 딸들이 그렇게 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부모를 공경했던 그 착한 10명의 아들, 딸들이 다 죽어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명예도 정말 비루한 자들이, 죄인들이 오히려 욥을 조롱하고 멸시하는데 그걸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도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겨우 어떻게 그 가려움을 면하는 심각한 상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욥이 재앙을 당한 것이 너무 크고 힘들었죠. 그리고 그 기간이 상당히 이제 오래된 거죠.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항상 욥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37장까지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 친구들하고 3번 논쟁을 할 때까지, 엘리후의 말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욥이 나름대로 실망을 한 거죠. 나름대로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 처음에는 믿음을 잘 유지하고 인내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진짜 나는 의롭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의롭지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봤자, 의롭게 살아봤자 소용이 없구나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근데 오늘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살피시지 않고 돌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엘리후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욥을 지켜보고 계셨고 함께 하셨고 욥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결코 욥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 눈으로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의롭게 산 나에게 재앙을 주시는 불의한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욥의 생각이었죠. 욥이 잘못 생각한 거죠. 이사야 43장 1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좀 길게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너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나라를 희생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온 세상 그 연안 지역으로 다 흩어졌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께서 심한 징계를 하셨지만 그 죄를 져서 징계를 당하는 벌을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들을 다 불러 모을 모든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엘리후의 말이 맞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은 불의하다. 하나님은 나에게 온전히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갚아주시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죠. 물론 그 잠깐의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길게 전체를 봤을 때에는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 기간도 그렇고 전체도 그렇고 하나님은 한순간도 욥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욥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엘리후의 말이 맞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당장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우리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녀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걸 굳게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마지막 날에 단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예수님이 사명을 못하신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에 달린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달려있는 것이고 성령의 적용해 주심에 달려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죄를 져도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기에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우리들이 죄를 져도 하나님 괜찮아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일지라도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은 엄히 징계하세요. 어느 정도로 엄히 징계하시냐? 우리의 생명도 일찍 데려가실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악인들만 젊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의인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는 하나의 도구로서 그의 생명을 일찍 데려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하나님이 거두실 수도 있는 것이고 건강을 거두셔서 약하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좀 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일찍 거두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돼요. 물론 이것은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죠.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징계예요. 그러나 그 징계가 무서운 징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보게 되면 8절부터 그것을 엘리후가 말을 하고 있죠.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과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6절, 7절 이어지는 거예요. 의인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보호하시는데, 근데 의인들이 범죄했을 때에는 족쇄의 8절에 있는 대로 족쇄에 매이게도 하시고 환난의 줄에 얽히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어떤 악행을 행했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고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11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그렇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2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거 의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회개하지 않으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거역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그의 생명을 더 범죄하지 않도록 그의 생명을 일찍 데려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없이 죽는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해도 다 받아줄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만약에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죽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그래서 그 남북으로 나눠졌어요. 두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두 쪽으로 났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런데 계속해서 범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 나라를 없애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유다도 계속해서 또 범죄하니까 한 150년 정도, 그 정도 참으시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게 하셨어요. 우리나라는 36년, 일제 36년 그렇게 식민 지배를 당한 것이 지금도 그렇게 한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36년이 끊긴 것에 것 때문에 우리의 어떤 민족 사가 단절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70년입니다. 그것도 자기 나라에서가 아니라 저 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나 사랑하셔서 범죄하는 것을 절대로 보지 못하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데 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거여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큰 징계를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나 보다 할 정도로, 버리신 것은 아니지만 심지어 그 생명을 이제 거두어 가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생각하세요. 물론 말씀드렸지만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에 그러한 징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징계라는 것, 그러나 그 징계가 아주 무서운 징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엘리후가 말하고 15절부터는 엘리후가 욥을 권면합니다. 이제 그러한 교만한 죄,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하고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다라고 한 그 죄를 회개하고 속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15절, 16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그러니까 지금 감당하기 힘든 재앙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것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잘하는 것은 아니죠. 정말 어떤 경우는 죽을 죄를 졌는데 죽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작은, 이렇게 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작은 죄인데 하나님께서 크게 징계하실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재앙이 있죠. 그랬을 때에 그 재앙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재앙이 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고 그 절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악을 회개케 하시려고 재앙을 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앙을 당해야 우리 자신을 돌아보거든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그걸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시려고 재앙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또 강하게 하시려고, 좀 훈련받고 연단받게 하시려고 재앙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서 세상에 대한 관심을 끊고 천국을 소망케 하시려고도 재앙을 주세요. 이 땅에서 재앙을 당해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천국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때야 세상에서 눈을 떼고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재앙을 당해야 아픔 당하는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잘 몰라요.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재앙을 당하고 나서는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이렇구나. 그 고린도후서 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 죽을 재앙을, 죽을 만큼 사형 선고를 받은 정도로 재앙을 당했잖아요. 왜 그랬다 그랬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위롭게 하려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러한 재앙을 주셨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어떤 재앙이 있을 때에 우리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살피고 그 뜻에 맞게 우리는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훈련받아야 되면 훈련받고, 남을 위로해야 되면 위로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욥처럼, 욥도 그랬는데 그 고난이 길어지게 되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하나님은 불의하다, 이렇게 잘못했는데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렇게 회복시키니까 왜 그런지를 살피고 거기에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욥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욥에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권면하죠. 17절부터 19절 보게 되니까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러니까 욥 당신이 이제 잘못한 거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는 분노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화낼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당신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을 그러한 일들을 했으니까 조심해라라는 것입니다. 속히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불의하다라는 악한 말을 버리고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다라는 악한 말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 그렇게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앞에 어떤 금전으로도 돈으로도 그 죄를 용서 못 받습니다.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속히 이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뇌물을 드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뇌물을 드려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속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등이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능력 아무 의미 없는 거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께서 그대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속히 더 이상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20절도 욥을 권면하는 거죠.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밤을 사모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제 도피하지 말아라. 숨지 말아라. 어두운 데로 피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도 있고 죽음을 구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도 있죠. 도피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우리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지하 뭐 몇백 킬로 땅을
한들 그렇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죠. 또 내가 죽는다고 모든 게 끝나냐? 아닙니다. 죽으면 영원한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죽으면 영원한 시작이 시작됩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키는 것은 살아생전에 돌이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이 더 복된 거예요. 죽으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고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그 죽음을 사모해서는 안 되죠. 욥도 많이 죽음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모세도 이럴 바엔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했고, 엘리야도 아우 여기서 죽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러한 말을 했는데, 그는 인간인지라 참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유 더 살아서 뭐하나, 뭐 이러한 생각을 문득문득 갖는데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생각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당한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해라, 죽어라 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또 연단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더 세상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리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이제 그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아무런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이제 그러실 수도 있고, 사탄 마귀의 공격을 또 허락하셔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그런 의도로 재앙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유 그냥 죽어야 되겠다라고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그런 말들을,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다라고 엘리야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 이런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인간이 하나님과 협력해서 공로를 세워서 자기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인간의 모든 삶이 거짓으로 이렇게 아주 그 거짓의 기초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데 정직하게 하면 못 살려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라합도 그랬고 그 기브온 족속도 그렇고 늘 거짓의 위에 바탕이 돼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서는 의로운 것이 나올 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공로를 세울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도 모세도 그 대단한 사람들도 그 하나님이 주신 재앙과 어려움이 연단을 위해서 더 이제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런 걸 깨닫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했고, 모세도 감당 못했고 엘리야도 감당 못했죠. 이제는 여기서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니까 욥도 감당을 못한 거죠. 근데 우리들이 어떻게 모세보다 더, 엘리야보다 더, 욥보다 더 공로를 세울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모세도 안 되고 욥도 안 되고 엘리야도 안 되고 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너무 힘들어서 그런 생각이나 말을 했다면 우리는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잘 자세히 찾고 거기에 맞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죠. 21절부터 23절에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이제 욥을 책망하는 거죠. 악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21절에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환난을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당신은 악으로 치우쳤습니다. 물론 이해는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해야 될 일은 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건데 당신은 악으로 치우쳤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 하나님은 불의하다,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다, 이런 말을 하니까 악으로 치우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2절 23절의 의미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을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땅에 있는 존재인데, 인간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존재인데, 자기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옳다 그르다 판단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악에게 치우치지 마십시오. 엘리후가 욥에게 말을 하는 거죠. 겸손하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은 불의하다,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악으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욥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죠. 구원받은 자들조차도, 구원받은 자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참으로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죄된 생각입니다. 죄된 판단이에요. 그런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그런 죄된 생각을 하고 죄된 판단을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았는데 왜 힘들고 어려운 이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내가 얼마나 의롭다고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게 왜 내가 이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뭐 잘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는 거예요. 욥은 정직해서 하나님한테 나는 의롭고 불의하다, 자기가 의롭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물론 잘못된 용기지만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걸 숨기죠. 그러면서 은근하게 말하죠. 제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건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 왜 불의하게 행하십니까? 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이러한 인간들이, 하나님이 의로운 욥조차도 이러한 인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욥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러한 인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죠. 악한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여기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오해하게 하죠. 우리를 의롭다 하려 하고 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게 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하고 세상을 의지하게 하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이 더 공의롭구나, 오히려 세상이 더 공의롭구나, 이런 헛된 생각을 하게 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게 사탄의 유혹의 핵심이죠. 그것이, 그러한 사탄의 유혹의 핵심, 인간 죄성의 핵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그 인간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는지를, 그 의로운 욥일지라도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드러내셔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서 욥처럼 그렇게 범죄하지 말고 깨어서 경계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더 악한 사람들이고 나쁜 사람들이죠.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더 복된 길을 가게 하시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욥보다도 더 악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 악한 자들이죠. 근데 이러한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없이 내 스스로 공로를 세울 수 있을까? 세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로워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욥을 보세요. 그 대단한 욥도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나는 의롭다, 하나님이 불의하다, 나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다, 이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욥만 그럽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더 그러죠. 더. 그래서 그게 죄성입니다. 그게 사탄의 속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마음과 태도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은 항상 의롭고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의롭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혹시라도 연약해서 불평했으면 속히 회개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실로 의롭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다시 힘을 내놓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또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공로를 적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멀리하지 말고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반드시 살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